오늘은 요엘서를 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호세아서를 읽어봤습니다. 호세아서는 1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는 11장까지 읽고 이제 요엘서를 건너왔습니다. 그 이후에 12장, 호세아 12, 13, 14장은 앞에서 얘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한 심판, 그걸 계속 그 예고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계속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나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11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래는 돌아오시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서 계속 끌어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종래는 다시 세우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시 더듬어 보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섭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무리 참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엘서로 넘어옵니다. 요엘서는 호세아서의 다음에 기록되어진 예언서입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요엘서가 훨씬 더 앞서서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보다 대략 한 1세기에 먼저 활동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연대별로 기록한 것이 쭉 배열로 한 것이 아니고 편집순으로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앞에 있어야 할 게 뒤로 가고 뒤에 있어야 할 게 앞으로 오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얘기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얼마나 읽으며 또 집에서 공부를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 읽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을 돕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봐도 첫 평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 잘 읽지요. 근데 또 구약에 보면 창세기 같은 그런 거 어쩌다 읽으면 시편 같은 거 읽죠. 그런데 예언서 같은 그런 좋은 제 여러분 잘 안 읽으면 펼쳐들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눈이 잘 안 가고 손이 잘 안 가는 이런 구석을 제가 한번 돌파를 해가지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들 시간을 꼭 활용을 하셔서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시간을 좀 또 해가지고요. 단 몇 분이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습관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런 게 잘 훈련이 안 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한번 해보세요. 처음 시작하면 성경 10분 들고 있는 것도 한 1시간처럼 걸릴 거예요. 그게 훈련이 자꾸 되면은 매일매일 읽게 되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 시간에 또 성경 읽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걸 계속 일평생 해보세요. 참 여러분 영혼이 유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읽기 바라고 또 성경에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또 읽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또 뒷받침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해나가야지
뭐 누가 뭐라 하더라, 어느 교회는 이걸 하더라, 무슨 종교는 저걸 하더라, 우리도 도입하자. 그거 안 돼.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의 생활과 내 마음을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지. 예? 종교를 흉내내가 안 돼요. 절대로 종교를 흉내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기요, 진료, 생명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예. 천주교의 중심은 교황청이지만 개신교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말씀 속에 없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거부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요엘서로 들어가 봅니다. 요엘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1세기 전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활동했죠. 그러면 1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환경하고 100년 후에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세상의 그 환경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지금 세상의 환경하고 윤리, 도덕, 종교적인 면에서 어떻다 생각돼요? 낫다 생각해도 좀 더 발전됐다 생각해야 돼요? 더 못하다 생각해요?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마 생각이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훨씬 더 악할 거예요. 노아 홍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요, 죄악이 절절 넘치도록 놔둬.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침략이라 할 수 있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땅을 빼앗고 차지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딱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그게 뭐냐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그 땅의 죄악이 찰찰 넘칠 때에 하나님은 때리는 거예요. 죄악이 찰 때까지 놔둬. 가만히 놔둬요. 근데 죄악이 넘쳐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인간 사회에 이래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할 때는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언제나 그런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용서도 하고 지내왔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그래프가 높아지고요.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데가 없고 물이 철철철 넘치는 거, 관영이라고 하는 건 넘치는 거예요. 그 넘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왔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구약 시대에 호세아서나 요엘 당시에나 그렇지 않으면 그 창세기의 노아 시대 그 시대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014년도 이 시대하고 우리가 한번 어떤 종교 인간의 삶의 질, 어떤 윤리 도덕 이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다 생각이 돼요? 예? 무슨 이런 차원에서 무슨 발전적인 차원이라면 우리 21세기 엄청난 발전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종교, 인간, 도덕, 심리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떻다 생각합니까? 모르긴 해도요 훨씬 여러분 옛날보다 더 악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넘칠 때에 종말의 심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모로 보더라도 발전된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좋은 세상이요.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편하고 정말 옛날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거 다 느끼지 못하고 맛도 못 보고 죽은 사람들 참 억울하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죄를 볼 때에는 옛날보다는 훨씬 더 타락이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텔레비의 모든 뉴스를 무슨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한 20년 전만 되돌아가 봅시다. 20년 전, 30년 조금 더 지나고 한 3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의 모든 어떤 제약의 경중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생각해본, 봐도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 옛날 20, 30년 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악의 도가 많이 넘더라. 그걸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 눈으로도 그래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을 하나님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뭐 편하고 살기 좋고 복지가 잘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참 이래 해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암담한 세상 속에 지금 여러분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요엘서나 호세아가 살던 그 당시에는요, 살기가 좋았습니다. 살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기 좋을 때에 죄를 많이 범하겠어요? 살기 어려울 때 죄를 많이, 물론 뭐 살기도 어려울 때도 죄도 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는 흉측한 죄악을 그래 요즘 저는 범하지 않습니다. 지능적인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기 좋을 때 되면요, 더 흉폭해져 가고요, 날카로워져서 죄가 더 관영해져 간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알려주고, 현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눈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살기 좋은 세대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봅니다. 소예언서를 봐요. 이 소예언서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물론 어려운 시대에 있었지만 대체적으로요, 살기가 괜찮은 시대였습니다. 살기가 괜찮은 시대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죄짓고 살지? 살기가 괜찮기 때문에 죄를 지는 거예요. 그걸 아시죠? 그거 희한하다. 살기가 괜찮으면 더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됐는데 어째 살기 괜찮을 때 더 죄를 범할까? 그게 성경의 그게 순환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이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같은 우리 이미 봤잖아요.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복을 받을 때는 그거 수십 년 지나 그거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안한 생활을 합니다. 편안한 생활하는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언제나 죄악이 또 가득 차는 거예요. 뭐 이런 비유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입으로 들어갈 때는 기분 좋아. 그럼 뒤로 나올 땐 다 찌꺼기가 나와. 희한하게도 인간의 역사도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편하고 좋아. 근데 그게 나중에 지나가면 그게 어려움이 되는, 고난은 오히려 그게 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사기 사이클, 사사기 순환이다. 이게 크게 말하면 구약 성경의 사이클이요, 이게 더 크게 말하면 인간의 역사 그래. 인간의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는 더 풍성하고 살기 좋을수록 인간은 도덕윤리 종교적으로 떨어지고 죄악이 더 관영해서 가랍니다. 이때에는 선지자 소리가 안 들려오는 시대입니다. 잘 안 들려요. 여러분 보세요. 내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려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리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할 때는 막 붙들고 싶어. 누구라도 지푸라기를 붙들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얼마나 고난스러운데 그 눈치 코치 없어. 막 주님만 붙들면 내 나을 거라고 그래가고 여러분, 사람을 해치고 주님 앞에 주님 못 자르고 걷던 그 여인을 보세요. 가난한 심령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되지, 옆에 우르르 따라가면서 주님 어깨 내리고 뭐 이래도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 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환경과 이런 경제적으로 살기가 괜찮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수록 우리는 탄식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내 가슴 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 신앙에 잠들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이런 얘기가 무슨 저 외계인들이 하는 소리처럼 안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뭐 이 목사 하는 소리 저 외계인의 소리인가, 그렇게 안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이와 같은 의식,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어떤 자각심,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군대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에 보초경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파수공격들을 딱 총을 잡고 말이죠, 눈이 뿌리뿌리하고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그 보초가 총 놔버리고 아이고 자모네 하고 코 드르르 잡아, 이게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에 더 보아야 할 것은 그 옛날 선지자들이 예친 말씀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런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고 어떤 자세를 가졌나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여러분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악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오늘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요엘서도 뭐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굉장히 참 경제적으로 좀 괜찮았지만 그런 영적, 종교적,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이런 시대입니다. 이때에 요엘서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예언서에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거역하고 지옥 멸망에 있는 그 처한 현실이라도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고요. 성경 속에는 선지 속에 항상 심판하신다 해놔놓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뭘 피워나면 하나의 순을 피우게 돼요. 그러나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혹독한 죄에 대한 멸망의 심판을 딱 예고해놓고 길을 터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는 안 해. 죄는 반드시 처단해. 그러나 그 죄를 처단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으시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대책을 안 해놓고 무조건 죄인을 멸망시키고 끝장내버린다면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그걸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돼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열어주신 하나의 길이요. 내가 이 길을 나온 거예요. 지금 멸망의 큰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이 길로 터주신 거야.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그렇게 이 길로 온 거예요. 이 길로 가보니까 가다가 보니 실망이라. 넓은 길은 가기는 쉬워. 뭐 좋은데, 멋진데, 보기도 좋고, 걷기도 좋고, 좋은데, 하나님이 터주신 길은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서 어렵고 힘들어.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사람들의 여기로는 속임이 있고, 여기에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터여주신 길은요, 사람이 그걸 안 갈라 그래요, 정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꽝 때려놓고 길을 터주는 거예요. 이 길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사람의 용서는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 위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고, 사람이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용서의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참기를 들으다가 결혼을 한 사람은 또 나가 또 참기짓 한 사람 데리고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상식, 뛰어넘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물어보나 말아요, 이거는. 네. 또다시 값을 주고 데려온 이것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길이라면, 고멜 같은 여자에게도 또 길이 있네. 도저히 저 사람은 100번 해도 길을 열어줘서는 안 되고 길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생각하겠죠. 네?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싹이 노랗다잖아. 싹이 노란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노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염색체를 하나 또 피우네. 생명의 염색체를 하나 또 피우네요. 그래서 고목나무에 하나님께서 그루트기를 또 피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그래서 요엘서도 내용 보면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불과 같은 심판을 예고합니다. 해놓고 그래도 길이 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거 이제 중간에 가가지고는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령을 주시겠다. 뭐 주셔도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종들에게는 간헐적으로 주셨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탁탁탁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물붓듯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요엘서에 나옵니다. 요엘서에. 그러니까 이 요엘서는 하나님의 무슨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은혜의 문이 확 열리고 왜 이게 요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내 발자야 내 죽겠네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요. 왜냐? 나는 죽지. 나는 내 팔자야 내 죽겠네 그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시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지. 안 믿지. 그걸 안 믿지. 혹시 믿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절을 읽어보면서 1장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죠. 요엘은 여호와는 엘로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자기 아버지는 부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실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철저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똘똘 뭉친 이 가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라고 처음에 얘기합니까?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보세요. 여기 왜 늙은 자들아 그러냐면 늙은 자들은요 경험이 많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면 여러분 인생은 경험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경험 많은 인생을 넉자로 또 얘기하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이에요. 연세 많으면요 사람이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래요. 안 겪은 게 없어. 다 겪었어. 그런데 오늘 요엘에게 하는 말씀은 늙은 자들아 너희들이 이런 일은 겪지도 못했을 거야 이런 얘기야. 산전수전을 겪은 어른들이 겪지 못한 그런 재화가 떨어진다면 얼마나 무슨 재앙인 줄 여러분 기억이 나? 여러분 생각이 상상이 되죠? 어떤 사람이 전에 데려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가지고 막 살이 막 넘어지니까 그 사람 아이고 내 평생에 이런 비 많이 오고 난 처음 당했네. 그런데 일평생 그거 그 경험했거든 그 사람은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재앙이 이스라엘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런 얘기하는 우리 경상도 말로 진짜 무시라. 진짜 무시라. 무슨 것이지? 여러분 6.25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온 나라의 사람들이 내일 모레 6.25 터진다 내일 모레 6.25 터진다 그러면 아이고 덜 안 나. 근데 실제로 터져버린 거예요. 터졌을 때에 우리 민족이 한 번도 겪지 못한 고통과 뼈아픔을 6.25를 통해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찌 이제야 어찌 그리 그날을 가면서 6.25를 자꾸 상기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날을 6.25 상기하면 우리 민족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위에 높은 사람 아래 사람까지 온통 죄악과 비리가 가득한데 무슨 6.25를 상기해? 6.25 상기는 전쟁을 상기하자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틀렸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왜 전쟁이 일어났나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는 게 상기하자는 6.25지. 우린 그걸 몰라요. 그거 모르고 덮어놓고 6.25 상기. 여러분이 상기해야 됩니다. 요엘서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이거 상기하자 요엘서 그거 지금 여기 얘기하면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면 소리를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상기하자 6.25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내릴 늙은 사람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혹독한 무서운 재화가 떨어질 것인데, 이거 너 당대에서 당한 사람들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얘기해줘라. 너 어디서 이런 일 당했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민족의 고통도 우리 후대에게 정말, 예? 지금 여러분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한테 6.25 그 실감이 안 나요. 6.25 실감 안 나요. 예? 언제 우리 6.25 터졌나 물어보면요, 요즘 아이들은 6.25가 언제 터졌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다니까. 8.15 해방 언제 됐지? 8.15 해방이 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도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이 역사를 몰라.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에 이제 역사를 좀 도입해야 되겠다. 언제서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네요. 이거 이래 하면 돼요. 예. 역사를 아는 민족은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무슨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성경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인간에게 어떤 자세로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는 그 성경 역사를 여러분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능통해야 돼요. 예. 물론 뭐 그렇지 못하면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야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난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재난을 후대에게 얘기해라. 어떻게 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런 고난과 재앙을 받았는지, 그거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뒷절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4절 봅시다. 4절 보면 이런 재앙이 얘기합니다. 팥중이가 먹인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걸 보세요. 이 4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무리 전쟁이 혹독하게 나도요, 그래도 다음날 끓여 먹는 어떤 뭐 끼니 정도는 한 게 있겠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 다 밑에 방에 들면 두지 뒤져보면 그 쌀 밑에 남아있잖아. 좀 남아있잖아.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도 하다못해 몽골 곳은 저기 산에서 나물 캐먹고 소나무 진도 끌고 먹고 뭐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남기지 않는 그 재앙이라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도 할 수 없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그래, 팥중이가 남긴 메뚜기고, 메뚜기가 남겨서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 야야, 내 거 좀 나눠라.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곤충들 다 막아버리고. 그래,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하에 나옵니다. 네, 그 이하에, 8절 이하에 쭉 마지막 요엘서 1장까지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는 것을 이제 구구절절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떤 백성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 성경 얘기를 오래 듣다 보면요, 내성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 호세아나 요엘이나 이런 거 이제 처음에 얘기하기를, 이런 성경은 어두운 성경이다, 어두운 내용이다, 고려 얘기했습니다. 이걸 자꾸 듣다가 보면요, 사람이 내성이 생겨요. 응당 뭐 그런 얘기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제가 좀 두렵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거 늘 듣는 설교 또 하고 이러면 사람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어떤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치 무슨 양식이 소년처럼 늑대다 타났다니 동네 사람 전부 호흡이 들고 꽃게 들고 어디 나타나면 거짓말. 그러면 늑대 소년 기분 좋거든. 아이고 거짓말 쓰기 온 동네 사람 다 올라왔다니 기분 좋다. 그게 재미가 있어. 그리고 다음날 또 늑대다 그런 거야. 또 동네 사람들 또 뭐 짝대기들 또 올라왔네. 거짓말. 그걸 여러 번 하면은 동네 사람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이제 절대 안 속습니다. 늑대다 그러면 니 혼자 해라 이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늑대 소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늑대한테 물려준 거. 우리 인간에게 큰 교훈입니다, 이게요.
물론 늑대다 그렇게 얘기하는 소년도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늑대다는데 의뢰한다는 소리로 들으면은 동네 사람이 초상나잖아요. 누구 집 아들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이런 걸 여러분 귀하게 듣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목사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덤비게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하세요. 그리고 근성으로 듣지 않고 내성이 되지 않도록 오늘의 처음 하는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들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늘 여러분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걸 계속 들어나가면요, 내 마음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그게 지금 염려가 되어서 자칫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들으시면 훨씬 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압니다. 자, 이게 이제 요엘수 이렇게 지나가고요. 여기 오면 뭐 굉장합니다. 여기 굉장한 재앙이들, 이제 이게 재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 6절에 보면 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올라온다. 다른 한 민족이 뭐죠? 전쟁이면 전쟁.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는데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라가 되는데 5절에 볼까요?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가 깨어 울지어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도. 여러분, 취하고 포도주 마시고 기분 좋잖아요. 예? 뭐 노래도 부르고 얼마나 흥이 돋든답니까? 그런데 그날 되면은 취하고 포도주를 마시면 다시는 끓어서 내 입에서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보세요. 바다에서 세월호 빠지고 나니까 나라 안에 모든 기관 단체들이 하는 계획들이 다 취소돼 버렸어요. 우리 영주노회도 그래요. 영주노회도 우리 영주노회 목사 장로 과정이 우리 체육대회 하기로 계획이 됐어요. 그때. 예. 그런데 세월호가 딱 터지는 바람에 다 취소. 모든 게 취소. 뭐 등산 취소, 다 취소. 만약에 이걸 취소 안 하고 그냥 강행해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 초상날에 뭐냐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초상날 정도가 아니래. 너희 늙은 자들은 경험치 못한 이 나라의 재화가 떨어질 것인데 그때는 뭐 포도주입이 되는 사람 있으면 안 먹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그러니. 그래서 여러분 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제사장도 슬퍼하고 10절에 밭도 황무하고 11절에 농부들도 탄식하고 12절에 포도나무 모든 유실수들이 메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할 것이고 뭐 굉장하면 다 이거 뭐 읽으세요. 그런데 14절 읽고 여러분 말씀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14절을 소리내었다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바로 이 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의 현실 속에서도 구원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점입니다. 너희들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는 길이 있다. 이제라도 너희들 금식하고 하나님 마음을 딱 다해서 다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신다면 하나님은 다 이걸 무마를 시켜주신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그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읽어보면서 옛날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게 오늘의 현실이 우리 시대 속에서도 이런 환경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자각 정세는 또렷또렷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면서 성경을 보고 내 자신조차도 꾸벅꾸벅 졸고요.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 잠에 빠져버리고 게으르지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이 표현은 온데간데 없고요.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요엘 말씀을 들어서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독려를 하고 또 아울러 이 말씀 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힘을 내어서 좀 더 일어납시다.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의 길 주님의 얼굴 배우는 길은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독려를 합시다. 팔이 늘어진 우리 성도 일으켜 주시고요. 같이 손을 잡고 우리 나가게 되면 우리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세상은 좋긴 해요. 그러나 너무 우리가 거기에서 깊이 빠져서 신앙마저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을 본 곳으로 생기면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를 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